이 시간 같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먼저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부족하지만 우리 입술과 우리 온 몸을 다하여 높여드리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치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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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우리 1절의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주의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 찬양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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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다시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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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우리 목소리로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찬양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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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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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이 자리가 주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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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각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점검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그냥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 주 앞에서 구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우리가 더욱더 점검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세워주신 이 다음 세대를 목도리가 어떻게 해놓게 사실 주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장소는 비좁지만 규모는 작지만 우리의 마음은 크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깊게 하셔서 누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신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장 크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에 맞네요. 맞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 뒤에 게시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부모인 우리에게 집중하는 날이고요. 내일은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이어질 겁니다. 관한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익과 푸른나무 교회에서도 같은 시간대 지금 현재 세세세라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같이 진행되고 있고 뭐 규모도 다르고 컨텐츠도 다르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같으시고 또 무엇보다 제가 방금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은 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 부모고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고 그러니까 규모와 상관없이 공간과 상관없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어디 있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일단 먼저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신명기 6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이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셨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한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과 교회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을 세우시면서 그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는 빠른 시일 내에 물론 이제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부모가 됩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자녀가 되어서 자녀에서 부모라는 신분으로 바뀌죠.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이제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부모입니다. 그렇죠? 다 부모님이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제 부모가 되셔서 짧게는 뭐 1, 2년, 또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부모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오셨을 텐데 어떤 부모로서 살아오셨나요? 어떤 자녀로서 말고 어떤 부모로서, 어떤 아빠로서, 어떤 엄마로서 살아오셨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관계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아이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라는 질문도 되겠습니다. 아이에게 엄한 부모로
옛날에는 좀 그렇게 많이 살아오셨죠? 또 때로는 아무리 봐도 아이에겐 좀 나는 좀 부족하다, 부족한 부모로, 나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많이 베푼 그런 다정한 부모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한 분이셨고 목사님이시기도 했지만 굉장히 엄한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땐 그 왜 그렇게 이기적이었는지 동생이랑 뭔가를 나누는 걸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또 동생이 그 따라다니는 걸 그렇게 저랑 연년생인데 바로 밑에 남동생이었는데 그렇게 저를 따라다녔는데 어릴 때 저는 그게 그렇게 이상하게 귀찮더라고요. 귀찮고 저는 어릴 때 구슬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구슬과 동그란 딱지 아시죠? 동그란 딱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그거 모으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근데 저는 그걸 너무 잘했어요. 구슬치기 하러 나가면 이만큼 가져왔고요. 딱지도 이만큼 가져왔는데 동생은 늘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두 가방이 있었고요. 동생은 늘 빈털털이었는데 그걸 안 나눠줬어요. 제가 그게 너무 중요해서 안 나눠줬다가 아버지로부터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망치로 맞고 일찍 천국에 갈 뻔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너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 그래야 천국까지. 그렇게 살다가 너는 싹수가 노랗다. 뭐 이런 굉장히 엄한 분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저도 제 딸 둘이 있지만 저도 모르게 특별히 큰 딸에게는 좀 엄하게 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큰 딸이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은 아빠였잖아요. 처음 겪는 아빠였고 처음 있는 딸이었다 보니까 기대도 많고 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욕심을 좀 많이 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한 것을 자꾸 요구하고 기대하다 보니까 아이도 힘들고 저는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아이를 볼 때마다 힘들고 그래서 좀 갈등이 특별히 나중에는 점점 큰 아이와 좀 있었습니다. 이 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좋은 게 아닌데 잘 몰랐어요. 잘 몰라서 또 둘째는 너무 풀어줬더니 얘는 또 뭐 천방지축 뭐 난리입니다.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가 된다는 것, 올바른 부모가 된다는 것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과 관련해서 어떤 부모로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의 신앙과 관련돼서 말입니다. 신앙 교육과 관련돼서 어떤 부모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무래도 집이 좀 아이들과 많은 것들을 뭔가를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똑같은 저도 옛날에 과외를 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영어를 다른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과 내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 컨텐츠는 같은데 다른 아이는 너무 쉬워요. 다른 아이는 잘 못해도 다음에 하면 되지 괜찮아 너 기죽지 마라고 하는데 내 아이는 잘 못하면 다음이 기억이 안 나요. 마음에 떠올리고 싶지 않고 당장 지금 잘했으면 좋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 아이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잘 키워왔습니까?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이미 내 자녀가 이미 장성해가지고 이미 내 손을 떠난 오히려 나를 걱정해주는 자녀를 둔 분들도 있고 이제 한참 막 자라가지고 옛날에 말을 잘 들었는데 점점 내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도 있고 아직은 내 품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좀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부모님들도 다양한 세대 부모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좀 연령이 많은 부모님들은 어떤 신앙의 선배로 살아오셨으며 지금 현재 아직 가능성이 있는 내 영향력 안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어떤 신앙의 선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요즘은 맞벌이 시대죠. 맞벌이 시대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같이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 말은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요즘은 아무래도 전문성 시대다 보니까 또 교회에도 그게 그대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방금 함께 보았지만 뭐 7절을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강론하라 막 그렇게 말씀하는데 요즘은 많은 분야가 전문적이지만 성경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르치려면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묵상해야 되고 또 정확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나 성경은 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기 때문에
다르게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요즘은 특별히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인데 시간도 없어요. 돈 벌어야 돼요. 또 그다음에 전문적인 시대라 모든 전문성이 없으면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아이들에게 신앙의 선배로서 또 신앙의 모델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요즘 이제 그 어린이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또 전문가들이 외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기대와 그 의존을 교회에 이렇게 두는 거죠. 교회에 기대하게 되고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또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기대를 하기 마련이죠. 마치 나는 국영수를 못하는데 내가 굳이 국영수를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명한 강사가 있는 학원에 보내면 되잖아요. 학교에 맡기면 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신앙도 이제는 좀 전문적이다 보니까 또 나는 또 좀 시간도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치 학원에 국어, 영어, 수학을 맡기는 것처럼 신앙도 교회에 맡기는 그런 풍조가 제법 오랜 기간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라고 이제 어린이 교회 교육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보내면 교회가 우리 아이들 내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겠지. 또 자녀가 교회에서 즐겁게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지.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 교회로 이동한 지 꽤 됐습니다. 때 됐어요. 특별히 맞벌이가 아니면 일정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특별히 현대 사회는 주일학교, 교회 교육이 거의 이제 교회에게 맡겨진 위탁 교육화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현재 일단 좀 젊은 세대에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의 아이들, 이 어르신들은 아이들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신앙은 현재 어디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지금 자라고 있어요? 지금 장성한 자녀를 둔 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어디서 꽃피웠습니까? 어디서 무럭무럭 자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역으로 어디서 그 신앙이 자라다 말고 꺾였나요? 또 지금 사춘기를 넘어 대학생을 자녀들 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어디서 그 어릴 적엔 그렇게 나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더니 어느 시점에 왜 그들이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는 다시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나요? 이전 교회도 그렇고 이전 교회도 그렇고 늘 어르신들 이제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늘 자녀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꾸준히 기도하는데 그분들의 늘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가 어릴 때는 너무나 열심히 잘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다닌 지 오래됐어요.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자주 듣습니다. 어느 시점일까요? 아이들이 어디서 신앙이 자라고 있으며 어디서 그 신앙을 잃어버렸을까요? 어디서? 만약 잘 자랐으면 어디서?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까? 잃어버렸다면 교회에서 잃어버렸나요? 아니면 가정에서 잃어버렸나요? 여러 가지 다른 자료도 찾아보니까 막 잃어버린 것이 많아요. 집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교회에서 잔뜩 배운 것을 교회에서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열심히 배운 걸 교회 가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둘 다 아주 좋은 역할은 아닌데 역설적으로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밖에서 배운 걸 집에서 잃어버리게 만들고 안에서 배운 걸 밖에서 잃어버리게 만들고 어떤 선생님이 잃어버리게 만들고 어떤 엄마 아빠가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집에서 잃어버린 걸 교회에서 찾기도 하고 교회에서 찾지 못한 것을 집에서 찾기도 하는데 이러면 참 좋겠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정반대란 얘기죠. 여기서 잃어버리고 여기서 잃어버린단 말이죠. 이러한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 교회 교육,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하는가, 이런 또 고민을 할 때마다 신명기 6장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이 5절부터 특별히 9절 말씀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자주 잃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 얘기를 조금 자꾸 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가 목사하셨고 해서 모태신앙인데 저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거는 대학교 2학년 때예요.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난 거는 그때입니다. 그럼 왜 어릴 때부터 저는 성경을 달달달달 맨날 집에서도 읽고 밖에서도 읽고 교회에서도 읽고 교회에서 성경 시험 보면 1등 하지 않으면 혼났어요. 근데 다행히 혼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대학교 2학년 때가 돼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전에는 열심히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 때 나눈 적 있지만 중3 때 제가 언제 한번 집을 나간 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 기억 속에는 완전히 지워진 경험이 중3 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갔다가 얼른 돌아왔대요. 근데 한참 찾았대요, 저를. 근데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늘 집에만 붙어있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 그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신앙생활 하기 정말 어려웠던 건 뭐냐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얻었던 걸 집에서 다 빼앗겼거든요. 막 사랑을 막 배워요. 그 사랑을 배울 때 선생님으로부터도 배우고 전도사님으로부터도 배워요. 그다음에 교회 설교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도 사랑을 배웠어요. 사랑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집에 오면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가 그 사랑을 또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가르침을 다 빼앗아 주시더라고요. 하나도 인내하지 않으시고 하나도 참지 않으시고 마치 저는 그때는 그랬어요. 하나도 참지 않고 저를 혼내시는 장면만 기억에 남다 보니 다 거짓말이구나. 입만 저렇게 말만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어느 날은 집에서 주일날 막 혼났어요. 이유 없이 혼났던 것 같은데 딱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설교가 그날따라 인내와 사랑과 용서였어요. 저는 그 자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앉아있기가. 이게 저는 이제 목사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경험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는 조금만 풀어보면 많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오늘 첫날이니까 차근차근 이제 풀어가면서 이야기할 텐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인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명기 6장은 1장부터 5장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6장이죠. 신명기 1장부터 4장은 이 모세가 신명기는 마치 유언과 같은 전체 문헌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1장부터 4장까지 쭉 역사를 되짚습니다. 쭉 되짚다 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긴 했지만 그 앞에는 늘 앞장선 사람이 늘 사람들의 눈에는 모세였잖아요. 모세가 인도자였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모세의 엄청난 활약들이 중간중간 담겨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이 앞장서 가셨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기에 모세가 굉장히 대단해 보였을 거예요. 근데 1장부터 4장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 모세는 중간중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하고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쭉 적어 놓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엄청난 활약을 한 것 같지만 인간의 활약이 있어서 출애굽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끄셨으며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하고는 5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적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장이 6장이에요. 6장에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장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가 한 개인이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라고 하는 걸 보면 아빠, 엄마에게 하는 말씀이 특별히 5장 5절과 6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자녀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doing, 아이에게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존재, 이 빙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doing 이전에 빙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마음, 뜻, 힘, 내 의지를 다하는 겁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고 지금 별로 예배하고 싶지 않아도 얼른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초월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는 6절에 말씀을 새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예요? 마음에요. 여기서도 이 마음은 감정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영역입니다. 말씀 읽고 싶으면 읽고 지금 나중에 읽자가 아니라 어떻게든 나를 쳐서라도 말씀 앞에 다가가는, 이게 말씀을 새기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새긴다는 것이 나중에 보면 이것이 8절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8절에 보면 미간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 바깥물에 기록하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이 6절과 8, 9절 사이에 7절이 껴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 걸어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그러니까 늘 일상 속에 한순간도 빼놓지 말고 가르쳐라, 강론하라인데, 가만히 보면 물론 신명기 전체를 보면 뭐 가르치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지만 이 본문만 집중해 볼 때 도대체 가르치는 방법이 무엇인가? 강론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전문적인 방법론은 여기에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그 사이에 이 7절을 두고 6절과 8, 9절이 감싸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특별히 오늘날 이 현대 시대에, 시간도 없는 시대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아무나 성경을 충분히 가르칠 수 없는 시대에 이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강론 방법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방법은,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라고 볼 때 저는 이 6절과 8, 9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새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티칭이 아니라 이그젬플입니다. 뭔가를 많이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감정과 이성이 다 담겨있는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고 내용을 전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7절 가르치라 강론하라를 8, 9절이 마무리하고 있다고 보고, 그럼 또다시 미간과 손목에 차라고 하죠. 이건 뭐겠어요? 아이들의 손에 차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너의 손목에 차라고 합니다. 즉 5, 6절의 명령을 받은 그들에게 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은 뭐라고 그래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여전히 이그젬플이에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살아가는지를 아이들에게 수시로 보여줄 수 있도록 가장 잘 보이는 것,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만 했던 게 아닙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배우게 하고 싶을 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이마와, 아이들의 손을 잘 잡잖아요. 여기에 붙여가지고 그들에게 입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마와 손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보여줬던 겁니다. 동일한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방법론에 적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설주와 바깥문의 발음으로써 그 집이, 우리 집이 말이야, 아이들에게 전문적으로 가르쳐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집이 무엇으로 인하여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아빠의 능력과 엄마의 꼼꼼한 살림 솜씨로 이 집이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된 저 말씀으로, 내 이마와 내 손목에 있는 이 말씀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이 살아가고 있음을,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요즘 현대사회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겠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또 전문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강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강론. 이거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배워도 여전히 어려운 게 강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7절을 감싸고 있는 5, 6절과 8, 9절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
이마로 보여주는 것, 손으로 보여주는 것, 내 가정의 문에 붙여서 보여주는 것, 즉 우리 집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보여주는 것. 이 이그젠플이 티칭보다 이 현대사회의 모든 부모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신앙교육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교회 교육, 많은 교회 교육 전문가들이 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자꾸 교회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신명기 6장은 그 1차적 교육의 책임은 가정에 있음을, 부모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양육,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시키는 이 1차적 책임은, 임무는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은 자녀의 시선을, 이 신명기 1장부터 6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을 모세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리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자녀의 시선을 아빠, 엄마에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리도록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특정한 순간, 특정한 예식,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로 아이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얘기하듯 앉든지 일어났든지 누웠든지 걸어가든지, 즉 삶 전체에서 이 가르침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삶 전체에서 아이들을 뭔가를 가르칠 수도 없고 전문적인 부분도 더 많이 필요하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에게 어떤 이그젠플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전심으로 사랑하는지 순간순간 보여주는 것, 이그젠플로 보여주는 것,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지를 아이들에게 그냥 보여주는 것. 이마와 손목과 온 집안에 막 덕지덕지 붙이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 비유입니다. 우리 집이 지금까지 또 앞으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끌어갈지를, 이거는 전문적인 거 필요 없잖아요. 이야기해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꼭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를 저는 뭐라고 보냐면, 이 삶이 잘 바뀌지 않으니 삶은 엉망으로 살다가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을 어떻게 좀 전환시켜 볼까 노력하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일주일의 삶이, 일주일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 삶의 모습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는 우리가 이 6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일 예배를 또 그렇게 드리고 나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가 또 월화수목금토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악순환이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삶이 엉망이었으면 예배도 뜨뜻미지근하고요. 그 뜨뜻미지근한 예배는 다시 삶에 또 반영이 되고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물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은 예배일 수 있습니다. 도무지 삶이 전환되지 않는데 결정적인 기회, 뭐 특별 새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면 나는데, 너무 이것을 의존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삶이 바뀌질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 보려는 것, 변화받아 보려는 것, 좋은 시도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악순환을 끊는 것도 좋지만, 이 매일 일상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예배에 영향을 주려는 이 방법도 굉장히 소중하고요. 그 비중을 보더라도 그게 훨씬 더 맞고, 신명기 6장을 보더라도,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을 보더라도 1시간 꼭 애를 붙잡고 가르쳐라, 기도하지 않은 아이를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놓고 특별 교육을 해라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늘 보여줘라, 늘 달고 다녀라, 야, 집에 그냥 박아놔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뿐, 이 고대사회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부지런히 가르침의 한 방법이며 강론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부분으로 아이를 바꾸려고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좀 변화시켜 보려고, 아니면 이미 장성한 아이들 도무지 이제 방법이 없는데 또 어떤 특별한 한 방법으로 어떻게 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없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5절과 6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새기는 이그젬플을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8절과 9절 이마에 손목에 그다음에 집 곳곳에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이 곳곳에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7절이 말하는 부지런한 가르침 또 일상 속에서의 강론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본문이 말하듯 빙의 문제가 늘 우선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이의 부모이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한번 정립될 필요가 오늘 이 시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우리에게 집중하는 날입니다. 부모에게 집중하는 날입니다. 근데 부모이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 가지로 나눠서 기도할 건데 첫 번째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8절과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주님 이 5절과 6절 8절과 9절 말씀이 나의 삶 전체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아빠 엄마가 되게 하옵소서. 뭘 가르칠까? 뭘 주입시킬까? 어떤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선사하면 아이들이 변할까? 이기 이전에 나와 하나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오늘 이 시간 또 앞으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할렐루야로 기도할 때 주님 이 5절과 6절 8절과 9절의 말씀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은 얼마나 가깝습니까? 주님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 말씀이 새겼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충분한 이그젬플이 보여지지 않았고 그들의 내 미간과 내 손목에 말씀이 없었으며 우리 집안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니 아이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보여지지 않으니 아이들이 다른 것을 찾게 되고 삶의 방법을 다른 것에서 구하게 되며 살아가는 방법의 이치가 세상에 있음을 알게 되는 이러한 불상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을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새기고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이 말씀을 추구하는 우리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싹트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습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세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시선을 모세에게서 하나님께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이 예배 반영되며 우리 예배가 삶에 반영되며 삶이 예배에 반영되는 선순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도 없어요. 우리 전문성도 떨어집니다. 더 많은 시간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의 깊은 진리를 삶에 담을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갚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각자 엄마들이 될 때에 이것이 티칭이 이전에 아이들에게 example이 되며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주님 마음을 파고들게 하시고 마음을 넓혀주시며, 하나님 우리 부모들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언가를 할 것인가 이전에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들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입니다. 하나님, 이것들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다잡을 때에 우리 이 모습이 아버지 앞에 나간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습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써주실 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선생이 되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귀한 선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교사로 써주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습이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교육부의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선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선생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선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선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일어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기쁨의 선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에게 이 많은 것들을 의무만, 책임감만 보여주는 선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얼마나 내가 곳곳이 오롯이 설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붙듦을 통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아빠 엄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아이들도 있지만 이미 자녀들이 장성한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주님,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 집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 살아가는 모습이 장성한 자녀에게 꼭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나누는 것처럼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장성한 자녀를 둔 우리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들도 그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부모님들은 그 본보기가 날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장성한 자녀들을 둔 우리 어르신들은 그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 다음에 전혀 그런 기회가 없다 하더라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말씀이 2000년 전 38년 된 병자에게만 들려질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자녀를 위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그들에게 시선을 두는 가르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나오는 이 즐거움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익이 있음을 알려주는 가르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기쁘지 않아하며 말씀을 읽는데 평안을 수시로 잃어버리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이 수시로 불안한다면 무슨 선생이 되겠습니까? 무슨 가르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좀 더 견고하게 아버지 앞에 좀 더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을 잃지 않은 우리 아빠 엄마 되게 하셔서 신앙한다는 것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옵소서. 공부의 즐거움을 느껴 공부하듯이 신앙의 즐거움을 보여줘야 그들이 신앙하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보여줘야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아이들이 말씀을 읽지요. 말씀을 읽어도 불행한데 아버지 앞에 예배에도 신경질적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 마음이 수시로 평안을 잃어버리면 주님,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불안한 마음을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아이들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며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 교회에서 얻은 것을 우리가 빼앗지 않도록, 교회에서 배운 것을 우리가 흐려지게 만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육부서의 각 백수, 우리 영유치부와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님들, 선생님들, 교육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그들에게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으로의 이 시간과 앞으로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당연히 배우는 때가 여쭈옵소서. 한 명 한 명을 이름을 부르며 부르실 때에 주님, 우리 기도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살려주옵소서.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배우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앞에 나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명을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도무지 나의 힘으로 안 되지 않으면, 도무지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이 배운 것을 집에서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우리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의 교육부서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약순환의 고리를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다면 주님, 교육부서에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통해 끊어주셔서 그들이 교회에서 만난 예수님이 가정에 영향을 주고 오히려 아빠 엄마에게 영향을 주어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가정이 아빠 엄마를 살리며 살아난 아빠 엄마가 또 다시 아이를 살리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를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떤 악순환도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육부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를 위해서, 우리 부장 선생님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영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곳에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부서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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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셔서 돌봐주시고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 우리 어린이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봐주셔서 우리 초등학생들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학생들 사이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청소년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하나님 어디에 기준이 있는지 알지 못해 혼동스러운 우리 청소년들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보여주시고 우리 전사님을 통해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온전히 오롯이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들 많은 것들 준비하며 그들의 미래를 꿈꾸다가도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는 비교 속에서 이 어려운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시내가 이슬람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도 말씀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게 하시고 그들도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옆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며 그들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고 머리와 미간과 손목에 달고 싶으며 그 가정의 말씀을 쓰고 싶은 그 마음이 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명 한 명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서를 좀 살려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아이들은 부모를 변화시키며 부모는 가정을 변화시켰어. 그 가정의 변화가 부모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며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이런 선순환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이 살아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이런 선순환도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일치 않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특별한 새벽기도의 시간 첫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운 것을 집에서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집에서 배운 것을 교회에서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부모들을 깨워주시고 신앙의 즐거움이 부모에게서 나타나게 없어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쉽게 불안해하며 쉽게 두려워하며 쉽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지지 않도록 주님 막연히 책임과 의무만 강조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아빠 엄마가 먼저 말씀을 읽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그 행복한 마음을 누구에게든 보여주는 우리들에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어도 쉽게 지치는 우리가 아니라 예배하는데도 쉽게 불안한 우리가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갖춰져서 우리의 존재가 다시 한번 다잡아져서 이 존재가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본보기를 통해 아이들이 바뀌게 하시고 바뀐 아이들이 교회를 바꾸게 하시고 바꾼 교회가 다시 아이들을 바꾸며 부모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어 가정이 교회를 바꾸며 교회가 가정을 바꾸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무엇보다 우리 시내가 에살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아빠 엄마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부장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되 주님 의무만 책임만 부여하시지 마시고 능력도 부어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오롯이 잘 감당하는,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첫날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또 우리를 보고 무엇을 배워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주님, 잘못한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을 텐데, 주님, 돌이킬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부터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힘 주셔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우리 아빠 엄마 되게 없소서.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내 삶을 바꾸는지, 얼마나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우리 아빠 엄마 되게 없소서.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당위성만 강조하는 신앙의 선배가 아니라 신앙의 즐거움을 보여주는 신앙의 선배 되게 하시고, 기도가 얼마나 즐거운지를 보여주는 기도의 선생님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를 향해 예배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예배의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웁니다. 주님, 무엇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갑자기 변화되겠습니까? 주님, 스며들게 하시고 물들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배워가게 하옵소서. 차근차근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되, 이것이 짐이 아니라, 이것이 무거운 책임감이 아니라 즐거우며 쉽고 가벼운 주님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아빠 엄마 되게 하시고,